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늘은 복음 편지 9번째 만남,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과학인데 어떤 과학이냐?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5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 말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 무식한 교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몇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3장 보니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벌써 떨어져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피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하라 그래라. 여기 하나님의 존재 자체, 여기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의 집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과거에 이미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목사, 특히 저를 공격할 때 아니 김 목사는 왜 사탄 얘기를 하느냐? 왜 사탄 얘기합니까? 불신자 100% 여기 잡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발견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를 껍데기로 봐서 그렇지 전부 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전부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이렇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문제 오면 겁내는데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문제를 겁내지 말아야 돼요. 잘못한 것은 빨리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누릴 수 있다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거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완벽하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손톱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 회개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설교도 잘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자꾸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린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걸 보고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기도기 때문입니다. 체질 자체가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늘 어려움 당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응답된 이 성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달라고 안 해도 응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것, 그게 내가 이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그겁니다. 이건 고민이 아니라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말하고 하는데 그것만 구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만 구분해도 응답 와요. 권사님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성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걸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전혀 안 해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린다면 이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던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 그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도를 못 받아요. 자기 성질대로 주로 못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인도 못 받는 이유가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만 인도 받으면 되는데 인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주일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면 일단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7가지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계속 받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번 주에 큰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응답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희락 화평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사실을 누리고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게 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성경 절대로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이제껏 안 본 건 계속 안 봐도 됩니다. 왜냐? 성경 보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성령 인도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만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잘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신앙의 다예요. 그럼 지금부터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면 맡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 성령이, 눈에 안 보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망설일 때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망설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느냐? 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을 조금만 체험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 주로 메시지 준비할 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찾아내야 돼요. 정말 설교 준비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는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됩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더라면 보디발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 될 줄 알았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넣겠습니까? 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왜냐? 애굽의 그 굉장한 나라 애굽의 총리 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족들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봐도 어릴 때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 가족인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도 몰랐어요. 왜냐?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건 상상치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성경 창세기 샅샅이 찾아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뭘 했는가? 암만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었어요. 보디발은 군대 장관인데 요셉은 온 애굽의 총리, 막강한 총리, 왕 다음 가는 총리. 큰일 났죠. 그럼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누가 여러분을 이길 겁니까? 모든 성도들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응답받을 것이니까. 응답받으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이 많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최권사님 성령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잘 안 받아지겠지만 조금만 받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일어나? 전에는 늘 원수만 만나는데 이제부터는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이상하게 사기꾼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기당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데 이제 만남의 축복이 와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나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갔더니 누가 뭐 몇십만 원 준다 쓰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갖고 오면 돼요.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말이 알아집니다.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응답 받으면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이때부터 당연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오냐? 여러분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응답 받으니까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니까 개혁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 가지 정복이 일어납니다. RUTC가 뭔지가 이해가 되고 뭐 하지 말라 그래도 OMC가 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응답 받았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이제 실제로 연약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묵상이요, 묵상. 뭐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뭐 기도 제목을 굳이 따지자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좋은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 10분만 해봐요. 역사 벌어지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안 해요. 학생들 반드시 밤이나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머리가 엄청 좋아집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30배는 좋아져요. 묵상하면.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로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니 묵상만 해도 역사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성령 충만 달라고 묵상을 했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좋은 기도가 시간 정하지 말고 좋은 시간에 하는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 좋은 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체질은 밤에 하면 되고 새벽 체질은 아침에 하면 됩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낮에 하면 되고
이걸 실제로 하면 됩니다. 정시간 없다. 1분만 해도 1분. 1분도 시간 못 냅니까? 좀 시간 된다. 한 5분 정도. 뭐 한 10분 이상 하면 더 좋고.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느 날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면 됩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5가지 놓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완전히 망한 사람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늘 망한 사람도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나 선조 때부터 늘 가난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밤낮 없이 아프다는 사람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열쇠가 이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염려부터 내버려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이정표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금만 이거 체험하면 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확신 온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들을 때 확신 오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게 계속된다면 이제 엄청난 열매가 일어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 첫 번째, 불신자는 어떻게 응답 오는가? 불신자가 응답받는다니까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마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주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물 떠놓고 비는데 이건 아들 망하게 해달라고 계속 비는 겁니다. 어느 날 망해버려요. 확인해 보셔요. 불쌍합니다. 빨리 전도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어떻게 불신자가 응답 옵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있어요. 특히 불신자들 불교라든가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괜찮지만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 이름 걸어두고 기도하고 이 점쟁이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어디다 걸어두고 계속 빌면 응답이 옵니다. 부모님이 비는데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은 원래 우리에게 저주밖에 안 줘요. 아니 살인 강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강도가 잠시 도와준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더 큰 거 뺏어가려고.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는데 응답 옵니다. 아니 돌멩이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데 응답이 와요. 웬일입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냥 흰 종이에다가 뭘 그려두고 거기에 기도해도 응답 옵니다. 이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상자에 넣고 돌리는데 이것도 귀신 역사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상자 속에 들어갑니까? 무슨 하나님이 시커먼 그 단지 안에 항아리 안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똑바로 알고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어느 나라 신문에 보니까 마리아 상이 땀이 흘린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귀신 역사예요. 아니 돌멩이가 땀을 흘리면 뭐합니까? 미쳤지. 돌이 땀을 흘린다니까 물방울이 막 떨어지니까 와 기적이다. 무슨 얼어 죽을 기적입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전부 속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 산에 올라가서 물 밑에 앉아가지고 밥 한 끼만 먹고 한 3년만 있으면 능력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나타나요.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은 나타나는데 자신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엄청 불쌍하죠. 자,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틀린 기도도 응답받아요.
자, 틀린 응답, 불신자는 좋든지 나쁘든지 우선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겁니다. 불신자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응답입니다. 귀신 섬기는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 오는 응답입니다. 틀린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응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응답 오냐? 즉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응답 안 오는데요. 안 오는 게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 필요한 없는 것 안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한참 있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자, 귀신이 주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 정확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깨닫고 회개하면 즉각 응답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바꾸시는데 딱 한 경우는 바꿉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옵니다.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그 떡덩이 비유가 나와요. 친구가 떡 있는 줄 알고 와서 자꾸 내놓으라는데 안 주겠습니까? 밤에 와갖고 계속 문 두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특히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밤에 우리 김장선 집사님 집에 떡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주 맛있는 건데 혼자 먹고 안 줘요. 내가 알았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워 자다가도 귀찮아서 줘야 됩니다. 왜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 안 주면 원수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에 구멍 나도 두드려도 떡이 없으면 못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망치 해머를 가지고 문을 다 부셔도 떡 없으면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그랬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들었죠. 아니 이 여자가 끝까지 재판장 따라다닙니다. 재판을 똑바로 해달라고. 이 재판관이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이 여자가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힘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이 재판관이 아주 창피하게 생겼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 눈을 보니까 절대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자꾸 포기해요. 어떤 경우는 미리 포기합니다. 내가 그릇 준비하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지혜 주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계획 세우려고 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기도 응답 오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원수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걸 악을 쓰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고 저주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는 과학입니다. 정확한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과학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과학이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아멘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악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은 거기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지금도 여러분이 안 간 곳까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때부터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이 변해요. 렘넌트는 군대 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특히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사람을 보내셔요. 정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물과 떡을 주어서 힘을 얻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시키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망한 사람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구나. 많은 교회들이 막 시비 걸고 하는데 사단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분명히 처음 창세기 보니까 사단이 와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이게 지금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린 십자가 능력을 못 누립니다. 지금부터 누리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을 여기다 다 거셨습니다.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망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만 쳐도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고민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고민이 뭡니까? 성령 체험을 조금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때부터 그렇게도 안 되던 개혁과 정복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제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데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사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열국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사실 부담되지만 혼자서 기도하는 건 아무 기도라도 부담되지 않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말도 맞아야 되지만 혼자 할 때는 뭐 별소리 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묵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적어서 하느냐 뭐라는데 저는 적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조리 있게 적어서 읽는 것도 기도예요. 정확하게 기도하려면 적어서 제목 보고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적을 필요도 없고 횡설수설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구분이 되는데 혼자 하는 기도는 별소리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이렇게 완벽한 과학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결론 내립니다. 기도로 모든 것 다 활용해라. 이게 열쇠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게 응답 안 오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확히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온 세계 모든 주의 사자들 천사를 파송하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흑암 세력 다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걸 기도의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외롭지 않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어떨 땐 답답하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금방 응답 안 온다고 해서 조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어떤 것은 급한 것은 즉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 기도하면 안 주십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자, 오늘 기도의 비밀, 기도하기 전에 5가지 서론 말씀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다. 특히 영적인 과학이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려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걸 기도로 만들라는 말,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분명히 응답 주시기 때문에 한 주간 큰 승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나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완전히 건강 축복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